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장막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주여 인도하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만져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육을 만지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의 중에 아버지의 단죄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육간의 문제가 다 풀리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도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앞에 던져진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의 말씀대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통해 자복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힘쓰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고요하고 평쾌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염과 가뭄, 산불 등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도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생명을 잃고 집도 잃고 예서 가꾼 농작물마저도 수모와 사토 속에 묻혀버린 이 안타까운 이웃들의 탄식 소리가 땅이 꺼질 듯합니다. 수지맨들의 서름을 달래주시고 돕는 선한 손길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어지게 하셔서 속히 정상으로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들과 군인, 소방대원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회원 중심으로 남녀노소 모든 기관 부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진실한 공동체로 크게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리브 교육부서가 활성화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청소년 500기여 여름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교사들과 학생들 이 모두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유익하고 복된 행사로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다니엘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들의 축복하사 하반기에도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거친 세상 살아갈 때 다 승리하는 저희들 때에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원치 않는 육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병의 근원까지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셔서 건강한 육신, 감사한 영혼으로 날마다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사 이 무더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 또 그리고 우리 노아 목장의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찬송이 은혜롭고 좋은데 우리 김생희 장로님께서 가시니까 음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든든하고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있습니까? 네. 우리 수련회 하는 친구들. 네. 비교적 컨디션 좋을 때 찍었네요. 네. 2시. 450명? 500명 정도 되는 연원들. 네. 예. 캠프, 예. 잘 다녀왔습니다. 좀 타이트한 수련회예요. 예, 수련회가 캠프가 여러 종류인데 저 500여 캠프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생들은 은혜하고 태연이는 무척 힘들어 하던데 다른 이제 약간 고학년들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타이트해요. 다른 수련회에 비해서 조금 일정이 완전히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은혜가 충만했을 것 같아요. 막 애들 많이 울었다는데 우리 은혜도 막 울었대요. 왜 울었냐 하니까 옆에서 우니까 따라 울었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리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복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VIP와 함께하는 목장 연합 모임이 있는데요. VIP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목장별로 그 초대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일정을 제가 좀 바꿨는데 9월 1일 날 하는 거는 맞는데 장소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예배 후에 바로 목양실에서 위원장님들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잠깐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9월 1일 날 VIP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월 첫 주부터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매주일 식사 마치고 12시 40분부터 1시 반까지 본당에서 합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본당에서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와서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예수님 역할, 성우 역할을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 집사가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성우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인수 장로님께서 하셨고 예수님 역할은 차인표 집사가 더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차인표 집사의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전해질 건데 혼자서 성경 읽기가 좀 힘든 분들은 이런 많은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추상미, 엄지원, 기독교의 예능인들 다 참여해서 다 거기서 자기가 성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성경 읽기가 좀 지루하다, 혼자서는 힘들다 하신 분들은 12시 40분 식사하시고요. 1시 반까지 그냥 계속 본당에서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무라고 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성경 읽고 싶은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와서 여기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첫 주부터 매주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연은 순서를 바꾸어서 드보라 목장이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루디아 목장이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연은 드보라 목장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회가 오후 1시 20분에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혹석이 한 주 동안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저도 한 주 동안 교회에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저에게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장 순회 인도는 더보라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미숙 권사님, 아론 목장 이도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상 꽃 늘 안희경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식사의 과일은 수박을 오도영 장립지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1층 그레이스홀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누가 하셨냐면 송주혁 집사님하고 최종순 은퇴 장로님 두 분이서 하셨는데, 우리 이 실버 목장의 어르신들께서 방수공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쾌적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계속 오전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울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엄청 무더웠는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기생 라합의 귀한 믿음과 선택은 라합 자신의 생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도 어떻게 저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듣기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기만 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그런 귀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정말로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는 다 했는데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를 다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머리로만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었구나. 참 회개가 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내자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라합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엄청나게 도전이 됩니다. 저런 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렇게 포기 안 하시는데 나는 핑계댈 게 없구나.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그들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좀 잘해보려고 할 때에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갑니다. 한 단계 성장하면 또 그저 되는 것 없고 거기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귀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또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좀 짜려보려고 할 때에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필 이때는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아서 범람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15절 성경 찾아보시고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 이때가 언제냐 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랍니다. 이때에 이 곡식 거두는 추수 때에 요단강이 범람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좀 수심이 얕은 곳이 있어서 건널 수도 있었는데 이때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막 범람하니까 뚝으로 넘치니까 그냥 막 발을 담그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요수아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을 봅시다.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1년 중에 하필 이때 가장 물이 범람하고 강둑까지 물이 차오르는 이때입니까? 다른 좋은 때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런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유숙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처음 보인 반응은 기도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두려워 벌벌 떨었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이 영적인 기도에 대한 이 소망을 그냥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TV에 제가 즐겨 보는 프로가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입니다. 저는 이런 자연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늘 있어서 꼭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연인들이 산에 처음 들어가서 여러 사연들을 가지고 자연에 들어가는데 자연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랍니다. 공포, 두려움. 그게 제일 먼저 온답니다. 그거 다음에 외로움이 온답니다.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면 거기에 살 수가 없다네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자연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기도원만 가도 무섭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가는 그 기도원 맨 처음 갔을 때에 그 큰 본당에 있는데 그 혼자 있거든요. 제가 항상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은 조금 이제 익숙해졌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크더라고요. 그 무서움, 이건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본성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거. 이제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전에는 모세 바라보고만 그냥 모세 신앙 보고만 따라갔는데 모세가 갑자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은 또 어떻게 치러야 될까?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니까 유숙하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요단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고 두려워 벌벌 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니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인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수아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떨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그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큰 믿음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응애 하고 나올 때부터 이마에 나는 큰 믿음 가진 자 이렇게 달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신앙생활은 인생을 살면서 배워나가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요, 1절과 2절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1절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2절로 사흘 후로 바로 넘어갑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유숙했는데 그 중간 과정은 하나도 없고요. 바로 2절로 넘어갔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관리들이 막 진중으로 돌아다닌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3일 동안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를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3일이 지나니까 바로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원리를 응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갑자기 요단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단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성경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언약궤가 언약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 성도들은 언약궤 하고 생각하면 그 이름을 들으면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 2024년 파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올림픽 생각나잖아요. 올림픽 생각나잖아요. 생각나는 거예요. 밥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주부들. 밥솥. 밥밖에 생각도 나겠습니까? 짬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짜장면 생각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청와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대통령 생각나죠. 그냥 그렇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언약궤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언약궤 소리 들으면 하나님, 이게 그냥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때부터 늘 봐왔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은요,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 너희들도 벌떡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쫓아서 따라가고 한눈 팔지 말고 언약궤에 집중하고. 여러분 언약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언약궤를 보라는 거. 누구를 보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딴 데 보지 말라는 거. 우리 문제 생기면 자꾸 딴 데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한눈 파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딱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봐라.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 너희들도 따라서 일어나라. 막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가고 있는데 그냥 장난치고 앉아서 있지 말고 딱 일어나면 즉시 따라서 가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따라가라. 그 언약궤만 집중하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대한 삶의 문제와 결정을 앞에 두고 그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아는가? 언약궤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 구약시대 언약궤가 지금 없어요. 그 언약궤가 남겨져 있다면 지금 2차 대전, 3차 대전 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무덤 남겨주시지 않으셨죠. 성경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있었으면 지금 숭배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거 땅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언약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언약궤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약궤를 보라고 했죠. 이제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푸는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언약궤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언약궤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언약궤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자, 2000규빗쯤 되면 그냥 지금의 길이로 환산하면 900m쯤 된답니다. 900m, 1km 가까이 되죠.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뒤에 뭐라고 했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뒤에 답을 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와 너무 바싹 붙어 있지 마라. 왜? 언약궤를 너무 바싹 붙어 있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이 힘들어서 언약궤를 메고 힘들어서 걸음 속도가 느려도 너희들은 따라갈 때 절대로 그 언약궤를 앞서서는 안 되고 그 뒤에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할렐루야. 왜? 그 길은 너희들이 한 번도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처음 가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 욕심으로 그냥 지나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길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앞서지 않는 겁니다. 언약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인생이 복을 받습니까?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더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미래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멋에 살고요. 자기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질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다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속수무책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여러분 아시죠?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유례없는 대흥행을 세계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그 주제곡을 불렀던 셀린 디온이라는 팝 가수의 인기도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1초에 한 장씩 앨범이 팔렸답니다. 그 당시에.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축하 공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최고조 있을 때 셀린 디온이 활동을 그만둬 버렸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남편을 병 간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 피크에 이르렀던 그 인기 절정의 그때에 모든 것 그냥 중단하고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중의 인기, 그걸 왜 그렇게 쉽게 내려놓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남편의 생명과 건강이었다고. 셀린 디온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간증을 했죠. 신앙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뒤에 오면 되겠습니까? 걸음 느리다고 제사장 앞질러 가서 내가 가겠다고 하면 요단강에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걸음이 더디고 속도가 느려도 그 뒤에서 계속 지켜보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가라. 절대로 앞서지 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과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참 대단한 걸 요구하십니까? 뭘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좀 가꾸고 자신을 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살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45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결해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성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 범람하는 요단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람하는 인생의 문제를 장벽을, 물벽을 세워서 막으시고 그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일하시는 부분들이 공통점이 많아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고치시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고 앞서지 말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 번 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병이 낫고 싶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기억합시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한눈 팔지 말라. 이 잘 안 돼요. 문제 앞에서 자꾸만 딴 생각하고 한눈 팝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사에게 요단을 앞에 두고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를 다시 새깁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요단과 같은 문제가 일어올 때에, 넘실거릴 때, 범람할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승리 찬양인데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 내게 영광을 주시는 것은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태양이 온다.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시며 여호와는 내 방패시며 아멘. 여호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 내게 세계를 주시는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 원치 않는 질병이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아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라 내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 불의영화 명예가 불의영화 명예가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이를 만나서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당무할 고난이 닥쳐와도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불의응한 해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만들겠습니다. 성결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요단과 같은 삶의 문제가 인생에 범람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여, 삶의 예상치 못한 아버지 요단과 같은 문제 아버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은혜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성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자신을 조성시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의 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요단과 같은 문제가 범람하고 인생의 위협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결의 줄로 자신을 묶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 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녀 손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